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삶 자체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보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 설명해 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면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은 바로 마귀가 장악했던 곳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사탄이 장악했던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나와 있죠. 세상 임금, 세상 신이란 게 바로 거기,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이 장악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깨지면서 이 세상 신이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은 사망을 사망시킨 거고 세상을 이기셨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다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헛된 것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최고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인간이 겪은 최고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탄이 출현을 해가지고 이 사탄이요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뱀에게 들어가죠. 뱀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강교한 질문을 1절에서 2절까지 강교한 질문을 했죠. 그리고는 그 강교한 질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헷갈리고 확신 없는 답을 하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교만을 부추겨요. 그리고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도 줌으로 말미암아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게 원죄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결과 온 것이 3저주가 왔죠. 그렇잖아요.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이라는 게 그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죄 문제 걸리고 사탄의 종로로 하니까 오는 문제가 3저주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최고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럼 이 사건을, 인류 최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인류 최고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데요, 진짜 우리가 축복받은 게 확실해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 있고 우리 속에 완전히 체질이 되어 있고 각인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완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다른 거 잘 모른다, 다른 거 못한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를 체질하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를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말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도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완전 거기다 집중하고 있어요. 자, 인류 최고의 사건이 그럼 뭡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인류 최고의 사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사건 두 가지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고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자,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 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습니까? 많잖아요. 예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그럼 내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정말 죄가 많고 우리가 부족한 거 투성이다 말이죠. 잘못한 거 많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그게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우리 생명 살리려고 사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만나니까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좀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뭐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그 위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일어나야 될 게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맞는가? 제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저도 뭐 부족한 거 많거든요. 사실 잘 안 되고 어떨 때 보면 게으르고 또 뭐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 입장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완벽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좀 바꾸자 이런 마음 좀 가지게 돼요. 복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너무 막 지나치게 훈련 막 가야 된다 막 이번에 세가족 가야지 또 뭐 하자 뭐 훈련 받자 뭐 합숙 가자 뭐 이런 가면은 좋은 사람이고 안 가면은 평생 나쁜 놈이고 이래 된 분위기 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요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한다면 복음을 안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건이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났는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모이면은 너 뭐 했어 안 했어 이런 거에 연연하고 뭐를 기준 자체가 율법화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니고요. 진짜 어떤 내용적인 걸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일 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기적 아닙니까? 저 아이들이 이 늦은 시간에 뭘 알겠어요.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오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여기 와서, 여기서 살아야 돼.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여기서 부대 끼고, 여기서 찬송도 드리고, 이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플룻도 연주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또 여기서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복음으로 알고 가면 되죠.
자기도 모르게 복음 속에 들어있으니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해적선 타면은 해적선에서 있는 렘넌트들은 맨날 해적질 하는 거 보고 듣고 이야기 듣고 거기서 같이 먹고 하면서 나중에 뭐가 돼요? 해적이 되겠죠.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요,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알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요, 나중에 구원에 대한 일을 하겠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나무라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되게 돼 있어. 그 분위기 속에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해한다면요, 범사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잘 안 된다고 막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난 말씀도 잘 못 읽고, 훈련도 못 받고, 괜찮아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정식으로 잘 못해도 시간표 되면 하게 돼 있다니까. 요번에 우리 집중 신학원에 오는 멤버들 쭉 보니까 그 중에 옛날에 이제 우리 예원교에서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자 부분이에요. 8가지 미션인데 7미션, 8미션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놨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는 전도 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근데 보면서 이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난 그때는 잘 몰랐지. 그냥 우리가 이제 사역하는데 옆에 계셨던 분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방주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전국과 세계로 가실 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분도 세워도 될 것 같고 저분도 세워도 될 것 같고 다 그래 지금. 근데 우리는 몰라. 워낙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한 분 한 분들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언약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로서 내가 준비만 하고 가면은 시간표 되면은 다 되게 돼 있어. 첫 번째는 내가 살아나겠죠, 그죠? 나를 살리는 시간표였어. 내가 치유받는 시간표 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치유받으면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죠. 교회 살리는 시간표 있다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전도자를 향한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 속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일에 중심을 들여야죠. 그게 교회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 사건, 문제, 평생의 일을 다 살리는 거죠. 그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번 주간 주일 메시지예요.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렸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누가 하냐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세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건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이 일은요 정말 우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큰 돈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죠. 헌신하면 되니까. 없어도 관계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없는 사람이 더 오직 예수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주님 바라보지 편안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겠어요? 오지도 않아 교회도. 너무 자기가 완벽하면. 그렇잖아요. 여기 뭔가 진짜 오직 예수 되는 이유가 있어야지 오는 거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고정관념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를 사랑해서 부활하신 거고 내가 그럼 사랑받은 나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현장 살고 교회 살리는 그것 때문에 살린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의미를 잡고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부활은 왜 하셨습니까? 이 부활의 의미는요,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을 모든 문제를 끝낸 게 부활이에요. 자, 부활이 뭐라고요? 죄를 끝낸 거요, 사망을 끝낸 거요,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을 끝냈고 저주를 끝냈고 사망을 끝낸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저주 없어요. 재앙 없어요. 지옥 없습니다. 이게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 이 역사 그대로 나니까요. 오늘 이 밤에 부활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부족한 게 없어야 돼요, 사실은. 아까 여기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고민, 염려 다 틀린 거예요, 그거. 왜? 부활하셨는데 뭘 걱정합니까?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해요. 죄를 이겼다는 거고 사망을 이겼다는 거고 걱정, 염려 다 끝냈다는 얘기고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또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끝난 거, 그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들어야 돼요. 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상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심판주가 아니고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러.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랑이죠. 자,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심판하시려고 라고 안 했다니까.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독생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심판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주로 오세요. 오는데도 목적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는 무서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는 아빠를 잘못 이해한 거죠.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 이해해버리면 아빠는 무서운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틀린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뭘로 이해하셨죠? 아담이 뭘로 이해했죠? 하나님을 심판주로 이해한 거예요. 이거 생각 바꿔야 돼요. 심판주로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합니까? 빛으로 안 나오리라 그러죠. 숨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아담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얘기하잖아요. 야, 누가 너더러 이 사실을 알게 했느냐 이거죠. 네가 어떻게 선악과의 사실을 알게 됐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육신적인 눈이 밝아버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무섭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마치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은 막 심판하시고 나를 벌을 줄 것 같고 재앙이 임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마음 드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심판주로 생각하는 거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제대로 예수님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했다면은 사랑의 주로 이해를 합니다. 아, 나를 돕고 나한테 사랑을 베푸시려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지었더라도 정말 주님 바라보러 나와야 돼요. 빛 가까이 와야지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원 안 갈라 하는 사람도 무서워서 안 가잖아요. 주사 맞고 하지만. 근데 결국은 뭐 하냐면은 그 병원 안 가는 것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라는 그 질병을 고치는 그분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그 이제 철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우리가 자꾸 그 가까이 가는 이유가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근본이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쉼을 얻으라 그랬어요. 평안과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와 저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이 지배하는 장소잖아요. 이게 벌써 재앙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재앙 안 받아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방주에 들어와서 세상과 구별돼.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어요.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뭐죠?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은요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걱정 많이 하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래요. 세상 희망 없습니다. 세상의 희망 너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랬어요. 빛으로 못 오는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20절에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안 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악이 드러날까 두려웠어요. 자, 그래서 참된 치유받은 치유자는요 어떻게 되는지 정답이 뭔지 아세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있는 그대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완벽하게 서려고 그러지 말고 부족한 있는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거 드러날까 겁을 내면 못 가요. 그게 아니고 이 병원도요 어떤 사람들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막 혀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1년째. 왜 안 가냐니까 뭐 혹시라도 암 같은 큰 병일까 봐. 병원 가면 별거 아니에요. 혓바닥 아픈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우가. 그럼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어떤 통증 뭐 이런 거 목이 조금 약간 부었다든지 뭔가 이렇게 별거 아닌 근육통 이런 정도예요. 진찰해 보면은 약 한 일주일 먹으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그거 놔두면요 1년 내내 아파요. 그게 왜 그래요? 큰 병일까봐 두려워서 안 가거든요. 늘 위가 아픈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근데 병원을 안 가. 왜요? 위암일까봐.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어떤 부족한 점을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그래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망설이다가 그래 안 가는 분들이 많거든. 연세 많은 분들도 건강 검진할 때 약간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혹시나 하고. 근데 거의 없어요 병이.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병원을 가야 돼요. 저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니까 가서 검진 쫙 하면은 그 결과 보면은 아 이렇게 내용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그 하여튼 지금 가장 좋은 상태라 그래. 요번에도 어제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은 아주 좋다고 그러거든요. 어제 진단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그래요. 아 지금 5년 9개월 됐는데 아주 최상의 상태라고 그렇게. 한 30개 항목 다 정상. 내가 5년 9개월 전에는 30개 항목 중에 정상 되는 게 두세 개밖에 없었어. 지금은 다 정상. 딱 한 개가 조금 높아. 당뇨. 왜? 약 먹어서 그래요. 스테로이드 먹으면 당뇨가 올라갑니다. 그거 알아요, 그 선생님이. 나를 막 야단을 치지만 사실은 그 약 때문에 그런 거 자기가 알고 있어서 약 때문에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야단을 크게 안 쳐요. 적당하게 쳐. 그래도 좀 덜 먹고 덜 이렇게 조절하지. 운동도 하고 이런 식. 일부러 집사람 데려가면 더 많이 쳐. 꼭 그러더라고. 그래 안 데려가요, 저는 집사람. 처음에 난 모르고 갔어요. 보호자 데려오라 그래서 모르고 갔는데 야단치면서 왜냐면 이게 잘 안 돼요. 당뇨가요. 스테로이드 먹으면은 이게 한 100 나오던 게 400까지 올라가거든요. 원래 한 알 먹어도 팍 올라가요. 그거 아시니까 일부러 줄이려고 온갖 거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밥 주는 사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부인들한테 앞에서 막 야단쳐 주는 거야 일부러. 그게 의술이더라고 그분이. 그럼 많이 효과는 봤어요. 제가 어제 절제하니까 전에 같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주 조금 벗어날 정도로. 있는 그대로 가요. 내 상태 그대로. 내 잘못되면 잘못된 그대로. 그래야지 고치죠. 그거 두려워가지고 숨겨봐요. 나중에 엄청나게 감당을 못합니다. 나중에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악이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들킬까 싶어서 앞에 못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대로 가세요. 너무 완벽하게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훈련하면서 좀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훈련 받는 사람은 완벽해지고 훈련 안 받는 사람은 부족한 거 투성이고 이래 되면 안 돼,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훈련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있는 그 부족한 것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돼야 되지, 복음이지. 아, 나는 훈련 받았으니까 그러라고 훈련 받는 게 아니라고. 나는 훈련 못 받았으니까 죽음 주눅 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다 골고루 우리 교회가 축복받냐? 훈련 받으면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훈련 못 받은 사람을 도와주죠. 격려해주죠. 훈련 못 받은 사람에게 위로해주죠. 같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받읍시다 이러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훈련 또 못 받는 사람들은 아, 나가 언젠간 훈련 받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겸손하고 훈련 받으면서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훈련이 좋긴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전부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려고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뭐 달라집니까?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 훈련 받으면은 자극은 되지만 자기가 중심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과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그죠?
절제, 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훈련이란 게. 그거 하려고 훈련 받는 거지. 더 막 교만해지고 더 막 이상해지고 훈련 안 받는 게 낫죠.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꾸. 참된 치유자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불신자들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온다는 것은 기적 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정말 박수 쳐주고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불신자 한 명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이거를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악이 드러날까봐 교회 오는 거 힘들어하겠구나. 근데 그분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왔어요 교회를. 그럼 붙들어주고 관심 가져야 되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오신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뭐 전도의 방법도 많고 전략도 많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그런 저런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뭐 수만 가지 전략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관심 가지는 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참 사랑해요, 진짜로. 그래서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이 저 랩런트들하고 내가 좀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이 전도사님이 그걸 못하냐? 못하진 않거든요. 잘 하거든요. 우리 유초등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중고등부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육자분들이. 근데 내가 왜 또 관심을 가지고 싶냐? 담임 목사가 관심 가져주면은 아이들한테 추억도 되고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걸 조금 도와주고 싶은 거죠. 거기서 메시지 주는 것보다도 아이들하고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교육자 중에 대표인데 내가 같이 대화도 하고 숙제도 내주고 점검도 하고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 아이들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은근히요 관심 받고 싶어해요. 사랑받고 싶어해요.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이왕이면은 담임이니까 우리 방에 와라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좀 먹고 재밌게도 하고 또 이왕이면은 복음도 저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숙제도 어렵지 않아요. 62가지 갖고 계속 돌려요 지금. 애들이 거의 다 외워요. 와가지고 공부해갖고 하는 애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 복음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즐거워야 되고 좋아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와서 목사님이 주는 거 별건 아니지만 그거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이래야 된다고. 교회가 좋게끔 아이들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게. 그 욕을 옛날에 많이 했던데 욕을 안 하잖아 아이들이. 그 이유가 저는 관계에 있다고 봐요. 분명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내가 내 같은 입으로 욕하면 되겠냐 맞지. 그 심리적으로 있다고 작용하는 게. 그런 것처럼 여기 우리 관심이란 말이에요. 새 가족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가족 분들에 대한 관심. 전화도 한 통 해주고 제가 뭘 짜니까 짜는 거에 잡히면 안 돼요. 서로 기도의 동력자 되라 그러고 후견인 되라 그랬는데 그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관심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꼭 의무적으로 하듯이 그래 하면 안 돼.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내 맡겨준 사람 상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없나 둘러보고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걸 원하는 거 있잖아. 왜 우리 교회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니까요. 그렇게 서로 연결이 안 되면은 자꾸 흩어지기 쉬운 교회였으니까 전례가 그랬으니까 앞에서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 좀 관심 가지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심판하려고 맨날 안 되는 거 지적하고 했어 안 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왜 이랬어 저랬어 그게 아니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또 해보자고. 괜찮아요. 하면 되죠.
또 해봅시다. 또 우리 용기를 내요. 힘들죠. 힘내요. 이렇게 해주라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무슨 뭐 이렇게 따지듯이 검사하듯이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가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얘기한다 치더라도 우리는요 좀 사랑을 얘기하고요 관심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녹아져 가지고 말 안 해도 진짜 그래 되고 식구같이 되고 좀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고 좀 끈끈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교류하고 영적인 힘을 서로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 전해주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얘기라고요.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올까 싶어서. 그런데 그 제가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포근함이 있으면 오죠. 지금 사랑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아이들도 다 그래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 어떨 때 내가 괜히 안아주고 지나가다가 일로 와봐 그러고 데려와가지고 사탕 하나 지어주면요. 사탕 주면 이빨 썩고 안 좋죠. 이왕이면 그런 거 말고 좋은 거 주면 좋겠지. 근데 내가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내가 니를 사랑한다 이 말이잖아요. 찾아오더라고 매주. 루기도 막 오고 한이까지 데려오고 동네 애들 다 끌고 오고 다 그래. 근데요 그 아이들이 오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의를 갖춰요. 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와가지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떼쓰지 않아요. 없다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고 가고요. 진짜요. 그리고 딱 막 엉망으로 하던 애들이요. 어느 날 보니까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그만큼 치유되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전에는 막 침대도 올라가고 막 맘대로 했고 막 끄집어내고 흩고 이랬던 애들이요. 딱 들어오더니 바뀌어갖고 있어요. 변화된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게 그 나타난 교육 효과가 옛날하고 틀려. 그리고 말하면은 네 알겠어요 하고 그대로 하고요. 이런 걸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자기들 이뻐하고 사는 걸 알고 있더라고.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후견인이라고 그 아이들 사랑해 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 아이들이 좀 잘못해도 막 무조건 야단치는 것보다는요 안아주고요 이왕이면은 사랑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해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큰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 빛으로 나와야 돼요. 진리를 따르려면은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죠. 3장 21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제일 좋은 상태죠.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보다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좋아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사실 빛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각박하고 어려워서 분주해서 힘들어요. 근데 빛으로 나와야 돼. 복음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치유받습니다. 일단 여기 교회 여기 오신 분들은 치유받은 거예요. 그죠? 치유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그 뭔가 그 회장 보니까 막 사람을 개패듯이 때리더라고 진짜. 막 닭을 막 칼로 자르고요. 막 위험한 활을 가지고 싸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부터도 그랬대요. 음란물 돌려가지고 돈을 2천억을 벌어갖고 지금 자기 재산이 2천억이래요. 회사 4개가 있는데 자기 부인을 그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해갖고 대학 교수하고 둘이 이렇게 좀
의심을 해가지고 그 교수를 때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밑에 동료들 4명이 때렸어. 같이 때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끔 돼갖고 외국 나가서 무서워. 그 때린 사람 4명한테 전부 사장 자리를 줬더라고. 내 회사를 다 맡긴 거예요. 자기 말 들었다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 탈세도 하고 이거. 그러니까 왜 요새 그런 걸 자꾸 부각을 하냐.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적폐청산. 옛날에 과거에 안 좋았던 거 이제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돈이 2천억이나 있어. 왜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는지 몰라.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진짜 복음 갖고 믿음 좋은 사람들, 이시우 집사님 같은 저러분에게 한 3천억 주면은 복음에서 막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런 질 나쁜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사회 이슈까지 만들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 막 때리기나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밑에서 돈 벌고 그런 사람 섬기면서 돈 버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잡아줘야죠.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인정 안 해줘. 응? 이 무능한 것이 이러면서 우리가 은근히 무시하고 그러고는 은근히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능력 없다고 그 다음에 관심 없다고 아무런 와도 관심 없이 보고 그러면 안 되죠. 네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겠다. 교회 와서 힘을 얻어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은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안 보인다 갑자기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이 몇 주째 안 하는데도 전화 한 통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안 되죠. 나 지금 알람 맞춰놔서 내일 8시에 하승아 권사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려고. 8시에. 왜? 거기 지금 힘든 일이 많거든. 뭐 맡았는데 막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일 지금 있어요. 그 일을 주주총회가 열려 거기에. 그래 내가 기도해 주려고 알람 맞춰놨어 지금. 혹시나 잊어볼까 봐. 그 관심 가져줘야 돼. 어려운 사람들. 집중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교회가 식구라고 한 식구란 말이에요. 여기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기는 힘들고 외로운데 아무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 팀을 만들고 기도 동력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견인을 만들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좀 사랑합시다. 관심 가집시다. 있는 그대로 빛으로 올 수 있도록 나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시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이것 좀 전하자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찬양 경연대도 하는 거예요.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또 내년에는 너무 과열돼 가지고 전부 상품권으로 바꾸자고 소문을 내놨더니 대부분 반발 들어왔어. 왜 상품권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먹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돈 드려야 될 것 같아. 좀 서로 막 싸우고 막 너무 나는 잘했는데 왜 2등이고 나는 왜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노인대학부도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성적이 좋게 안 나왔어. 미안해.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한 권사님 잘 이해해 줘.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내년에 또 분발해서 하면 되지. 레파토리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상 못 받아 이제. 내년에 잘하시면 더 많은 거 줄 겁니다. 그리고 챙겨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근데 상품권 갖고는 싫대 다들.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싶어지. 다 원인은 원하는 대로 가야지.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다 우리는 결론 갖고 있어요. 부활 능력 다 갖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힘들고 어렵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 살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30대 아주 유명한 청년인데요.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어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 제출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자기 저번에
병원 검사를 했는데 아파가지고 통보가 온 거예요. 당신 이제 수명이 15분 남았대. 말도 안 되지. 15분 남았대. 자, 그래서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소문 들으니까. 소식 듣고 나서. 그 불안해가지고 막 숨을 못 쉴 시간 4분 지나버렸어. 11분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11분 속에 억만장자인 삼촌 그 변호사한테서 상속자라고 편지가 왔어. 그거 읽는데 2분 지나버렸어. 자, 이제 9분 남았잖아요.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고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 왔네.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하다가 3분 지나버렸어. 그토록 반대했던 부모님으로부터의 결혼 승낙이 떨어진 거 있죠. 그토록 결혼 안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결혼해도 좋대 또. 그러면서 거기에 이 편지 읽다가 3분 지나버렸어.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습이 그거예요. 장망성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기다려주는데 지금도 계속 하는 게 결혼 뭐 응답 받으려 그러고 상속 뭐 이런 돈 벌려 그러고 그다음에 어떤 이 뭡니까 병에 걸렸다고 막 죽을까 걱정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내일 이제 좀 뭐가 되려나 하면 딱 내일 죽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요 이런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근데 뭘 위해서 살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생각 바꿔야 돼요. 오늘 육신은 것에 얽매지 마시고 정말 최고의 축복인 영적인 축복 여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